케냐에서 15년 동안 사자를 기르고 또 관찰했던 조이 아담스는 사자가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사자는 새끼에게 먹이 잡는 훈련을 시킬 때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새끼가 너무 쉬운 사냥감을 잡으려고 하면 먼저 달려가 사냥감을 날려버리고 더 큰 먹이를 사냥하도록 새끼를 돌려보냅니다. 급에 맞는 먹이를 사냥하지 못하면 자기 배는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무리나 가족의 배는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이에나와 늑대 같은 맹수와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이때도 이길 수 있는 상대면 그저 뒤에서 지켜봅니다. 겁먹은 새끼가 돌아와 도움을 요청해도 오히려 앞발로 새끼를 다시 맹수들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가족이 사냥한 먹이를 맹수들이 누릴 때가 있는데 이때 숫자에 상관없이 달려와 싸움에서 이기고 지켜내는 것이 숫사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새끼들에게 백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너무 힘들 때가 있지만 그 고난을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는 것이야 하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이 같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잘 통과하고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교회도 다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험의 때를 잘 감당하며 지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당할 때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번데기와 나비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배우기 전에는 그 번데기와 그 나비가 같은 것이라는 것들을 저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번데기와 나비, 그게 가라는 것이
참 저는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불에 타버린 시커먼 숯덩어리와 아주 영롱한 빛을 발하는 그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같은 탄소 덩어리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쉽게 그렇지 하고 와 닿습니까? 시커먼 숯덩어리 그리고 영롱한 그런 빛을 발하는 물방울 다이아몬드, 가치면에서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고 전혀 같아 보이지 않는 그것이 똑같은 탄소 덩어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는 하나님이 멋지게, 하나님이 놀랍게 이 일들을 행하셨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꼬물꼬물거리던 애벌레가 그 누에 고치로 이렇게 고치를 틀고 그 안에서 오랜 시간을 견디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작은 구멍으로 이제 꿈틀거리며 나오게 됩니다. 그 작은 그 구멍에 온 힘을 다하여서 꼼지락거리면서 나오는 그 모습에 것들을 좀 도와주겠다고 사람이 인위적인 힘으로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찢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비로 훨훨 날아오르지는 못한다고 하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그 작은 구멍으로 온 힘을 다하여 그렇게 뚫고 나오는 동안에 그 날개 끝까지 모든 힘이 전달이 되고, 또 젖어 있었던 그 날개는 다 마른 바 되고,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뚫고 나면,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멋진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커멓게 태워져 버린 그러한 숯덩어리지만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그 어마어마한 압력 아래서, 또 뜨거운 그 어마어마한 지구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있었던 그 열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사람들이 탐내고 있는 그런 멋진 다이아몬드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 그런 고통의 시간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놀라운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신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안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전서 모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누누이 몇 번을 반복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때 이 베드로전서를 봤던 이 많은 성도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안에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작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고난에 처해져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크고 힘든 그런 고난과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제가 저 뒤에서 읽으려고 했는데 먼저 앞에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본다면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안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베드로도 똑같이 이들에게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여서 보내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전혀 수고롭지 않고, 그리고 또 너희에게는 이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고난을 지나는 많은 성도들의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 하면서 지금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번데기에만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나비처럼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커먼 숯덩어리에게만 그런 큰 고통의 시간들, 압력의 뜨거운 열에 그 모든 어떤 연단의 과정들이 필요한 다음에 다이아몬드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숯덩어리 같은 내지는 작은 벌레 같았던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만난 우리들 안에 어떠한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불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불시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연단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단한다, 단련한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철덩어리를 그리고 그냥 돌덩어리를 그런 어떤 뜨거운 불시험이 있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이 과정을 거치는 이 연단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그냥 돌덩이였는데 그 안에서 그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나니까 정금같이 놀라운 가치가 있는 그러한 금덩어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거듭났는데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이 있는 거야? 왜 어려운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가치롭게, 더 영화롭게, 더 정금같이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그런 연단의 과정들, 불시험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번데기에게 그 작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야지만 그렇게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는 멋진 그런 호랑나비가 되듯이 또 그 숯덩어리 같았던 그 숯덩어리가 오랜 시간 뜨거운 그런 열을 받으며 오랜 무거운 그 압력 속에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오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다이아몬드로 가치로운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새로워졌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그렇게 멋지게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반드시 고난이 필요한 것이기에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짧게 줄여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좀 요약 정리해봐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그 공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바로 십자가를 향한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길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것들을 보니까 바로 고난의 길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 길을 바르게 가고 있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있어야 될 모습 바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생각을 한번 돌아보면요
참 내일이 소풍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막 두근두근 야 내일은 소풍이다. 김밥도 먹을 수 있고 사이다도 먹을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학교 수업도 안 하고 막 여러 가지의 모습에서 참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만난 간식들을 가방에 이렇게 넣어서 그 다음날 이제 소풍을 가기 위해서 학교로 걸어가죠. 근데 저는 학교에 갈 때까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사실 좀 먼 거리를 걸어 다녔었거든요. 한 4km 왔던 1시간 정도를 이렇게 이제 걸어 다녔어야 되는데요. 나만 가는 거예요. 나만. 가방을 메고 이렇게 소풍을 가는데 나처럼 놀이 가방을 메고 그냥 학교 책 가방이 아니라 먹을 것 이렇게 담아서 그렇게 가는 그 모습의 차림의 모습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있었던 장소가 이렇게 보통 제가 살던 그 도시에 4개 초등학교가 있었었는데 우리 집에서부터 쭉 떨어진 곳의 학교에 다녔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학교들과 소풍 날짜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까지 가기까지는 나랑 다른 스케줄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은 소풍이 아닐 수 있는데도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 혼자 내가 잘못 알았나, 내가 소풍 너무 가고 싶어서 착각했나, 막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학교가 점점점 가까워지면 비로소 나와 비슷한 차림에 그런 가방을 메고 이렇게 가는 그 친구들이 보여지면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바르게 쫓는 제자들이라면, 그러면 우리들 안에 이런 고난의 때, 이런 애매한 고난, 이런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진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얘기하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면서 그러면서 고난을 당한 것 갖고는 하나님 앞에 결코 칭찬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도 애매하게 우리가 크리스찬의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이런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주님 가신 길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르게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 크리스천들을 세상은 미워하고 핍박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쫓아가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애매한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내게 있을 때 오히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내가 지금 바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 따르는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 가운데 더 온전히 임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며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신다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고난이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지만 피하고 외면해서는 우리가 활짝 날개를 펴고 올라가는 그 나비처럼 날아올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또 이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 때 당당하게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잘 돌파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을 계속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 선을 행했던 그 일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미쁘신 창조주께, 믿음직스러운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의탁하라, 의지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능히 도우시고 감당할 만한 그 시험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또 돌파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이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동행하심을, 또 역사하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또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오히려 이 같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멋진 날개를 가진 나비처럼 그렇게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잘 통과하여 정금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쫓아가는 자들 위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고 소유하며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같은 것은 아버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재료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우리 안에 이 고난과 이 고통을 통하여서 아버지 마치 이 번데기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화려한 날개를 가진 이 나비로 날아오르는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그 고통처럼 내지는 아버지 숯덩어리와 같았던 그 검은 숯덩어리가 아버지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같은 놀라운 가치를 가진 아버지 그런 다이아몬드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이런 연단의 과정, 이 고난의 과정이 필요한 것을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불시험을 통하여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온전히 끝까지 아버지 따르고 쫓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그 길을 아버지 끝까지 그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광의 영, 우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아버지만 멋지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연단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불시험의 과정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빚어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정금같이 더 강하게 온전하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드려지는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쫓는다면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런 고난과 역경 있는 것 당연한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도 아버지 당연히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 가신 그 길만을 쫓게 하시고
그때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영광의 영,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미쁘신 신실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힘있게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2절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그 이름을 꼭 붙들고 끝까지 믿음 행진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갖는 동안 세론들의 근황과 소식을 듣고 우리 세론들을 위해서 또 같이 우리 성도들, 우리가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몰랐던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또 저들을 더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했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세론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세론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우리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저들의 힘을 얻고 또 더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믿음의 가족으로 또 귀한 셀 가족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세론들, 저들의 영과 육체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각각의 아버지 셀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아버지 이야기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저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아버지 간절히 주 이름을 의뢰할 때 하나님 저들을 힘주시고 능주셔서 아버지 말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 부모의 마음으로 세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셀 리더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독독새를 아버지 정말 우리 샬롬새를 아버지 신바람새를 또 아버지 우리 삼겹새를 아버지 우리 픽새를 아버지 정말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바다새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노암새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우리 셀을 찬양할 셀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연합 셀을 하나님 정말 우리 셀 리더와 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들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른 박질하다가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셀원들의 소식들을 듣고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대학 청년부의 찬양하 셀의 우리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또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 셀, 우리 이수와 셀 리더와 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청부 찬양하 셀의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요즘 교회에 못 간다는 핑계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참 그러면서도 또 요즘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말로 예배의 참 의미를 깨닫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저희 비록 교회는 못 가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건강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이번 고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매일매일 어린이집에 출근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얼른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져서 좀 평화롭게 교회를 가고 싶고 밖에서 벚꽃을 보며 좀 놀고 싶네요. 네. 안녕히 계세요. 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대청부 찬양하셀의 차석지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맞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와 안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성균관대학교는 온라인 수업이 무기한 연장되어서 현재는 기숙사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저희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경북 지역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건강과 저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성도님들로 가득한 예배당과 또 14시간과 셀 모임을 통해 나누었던 교제들이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사태가 완화되어서 여러분들을 다시 예배당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 조건우입니다. 우리가 서로 못 만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이어져 있는 하나의 교회임을 더 느끼게 하시고 더 갈망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너무나 보고 싶은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하셀의 이수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얼른 함께 얼굴 보면서 교제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 기도 제목을 짧게 나누자면 저는 일단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죠?
네, 우리 셀리더와 우리 세론들의 사정들을 놓고 또 그 이름들을 불러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젊은이들 아버지 저들이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버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겸비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이며 헌신하고 있는 우리 셀리도와 또한 아버지 우리 세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